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기 칠판이 보이도록 이렇게 좀 뭉쳐 앉으시면 더 좋은데. 우리 함께 좀 더 밀어줄래?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이따 예배 끝나고 3분 동안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장로님 나와서 광고해 줄 거고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체로 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시여,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셨고 기적을 베푸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그 말씀 되신 그 육체를 다 쪼개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먹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 현재에도 지금 나에게도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팔복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구별된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이들이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들에게 복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청년 헌신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그 제 얘기가 아니라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정경호 목사님이라고 다음 세대 코칭 센터에 그에서 일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짐꾼 되기 싫어서다. 그게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막 짐 나르고 이런 게 싫어서가 아니라 예의가 없어서, 그냥 내 자식이라면은 그렇게 시킬 수도 있죠. 근데 남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이 나와도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의 바르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것 좀 할래? 이렇게 말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정말 싫다 하고서 다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고등부 청년 다 포함이죠. 교회에 봉사하거나 성찬 길을 갖고 올라가거나 화분을 오르거나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는 그거 보고 있는데 청년들이 안 하면 저한테 엄청 혼나죠. 그건 아닌데 개인적인 가방을 들어달라고 하거나 갖고 오라고 하거나 커피 타오라고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사셨나 봐요. 그렇지만 이건 예의가 없는 거거든요. 자녀에게도 어린 자들에게도 예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방이라도, 볼펜 하나라도. 이것 좀 써, 이것 좀 써줘. 이게 아니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써줄 수 있어? 고마워, 너무 고맙다. 김옥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 들어도 너무 고맙다. 내가 뭐를 해줘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기 다 그러신 분들이죠. 근데 내가 너무 바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툭툭 내뱉는 것 속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중간에서 조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하죠 뭐. 그렇고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보고 싶지 않고, 어른들이 바쁘니까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말을 하나 더 덧붙이거나 하는 것이 생략됨으로 한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는 것도 좀 한 번은 짚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목사님 흉내내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같은 거 시켜도요, 가방 하나 들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너무 목사님의 모습이 존경스럽고 좋으니까 애들이 막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는 여러분이 뭐든지 가방이든 펜이든 들어주실 수 있고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들어드릴까요?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제가 해드릴까요? 하면은 고마워 하면 되죠. 성사가 된 거예요. 아니면 미안한데 나 다리가 다쳐서 그래. 미안한데 내가 너무 힘들다 오늘 너무너무 아파. 좀 들어줄 수 있냐? 예. 근데 그런 거 없이, 예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지금에도 교회를 나가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어하는 중고등부도 있고 들쑥날쑥해요. 그들의 마음 잡기도 힘들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런 시험에 드는 문제도 참 심각하지만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들 간단한 거를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면 좀 그런 근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하셔도 바깥에서 하시는 습관대로 우리 그 어르신들은 그거잖아요. 아이 이렇게 해. 아이 친한 척 하는 그거 있잖아요. 정 있는 척 하는. 그게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MZ 세대는 짜증으로 받아들인다고. 왜 화를 내셔? 근데 왜 저렇게 말해요? 이게 뭐야? 이렇게 툭툭 치면서 하시는 게 어르신 세대는 좋았었는데 아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증내지 말아주시고요. 막 그냥 머슴대하듯이 막 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세대를 거듭하는 그 교회라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친근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킨십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말씀을 드려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막 허리를 감싸거나 머리를 막 하거나 엉덩이 특히 치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저도 많이 절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커피 타오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직접 타드시지. 전 목사님도 가방 들어달라, 커피 타와라, 물 떠와라 안 하셔요. 진짜 정말 급한 일 있으면 여기 힘 자랑하고 싶은 사람, 힘 길러지고 싶은 사람 이것 좀 옮겨줘. 뭐 이런 건 하죠. 예, 아니면은 좀 해준다고 하면은 알겠다고는 하시는데 나이 어르신들도 이렇게 몸이 아프신데도 그렇게 스스로 하시는데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의 광고였습니다. 저의 광고였고 오늘 팔복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보지 마시고요.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제 성경 딱 덮어주세요. 다. 이제 여러분 기본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광고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고 숙지를 하시고 뭐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행태가 그렇다. 지금 세대가 그렇다고 해서 정보를 좀 받아들이셔서 내 자식들도 그렇다. 내 자식들은 참 예쁘고 말 잘 듣는데도 나가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좀 아버지 세대와 어른 세대가 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털어버리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드디어 제자들을 몇몇 부르신 다음에 제자 삼으시고 사실 12제자 외에도 제자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끝끝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도망가거나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죠. 많았고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데가볼리, 갈릴리,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수리아 지역, 예루살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서 온 거예요. 수천 명이 항상 모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산에 오신 거는 왜 그러냐면 낮 동안은 오전부터 새벽부터 낮 동안은요. 저기 그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그 사막의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상당히 뜨겁죠. 뜨겁고 그리고 소리가 갈릴리 쪽을 앉으셔야 저쪽 서쪽으로 가면서 소리가 마이크처럼 퍼질 수 있어서 갈릴리에 배를 띄우시고 거기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오후나 밤까지는 이제는 바람이 반대로 불어요. 그래서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중해에서 산 쪽으로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산 쪽에 지중해에서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사막 지역으로.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처럼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려면 바람을 타고 슉 가게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마이크 없이는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을 바람을 타고 이렇게 확 증거하지 않으면 엄청난 큰 소리 아니면 증거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실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느냐? 말씀이 너무 진귀해서냐? 귀해서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지만 사실 목사님과 저는 욕심이 없기도 하고 그런 거 다 바라보지 않고 우리도 먼저 휴거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이성이 있어서 말씀이 상당히 아픔이 많아요. 특히 죄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그분밖에 안 보여요. 그분이 빨리 그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가시거나 말썽을 피우거나 막 싸우거나 그러신 분들은 피해야 되잖아요. 왜 또 나를 건드려? 내가 이런 걸 누가 일렀구나.
일러 바친 게 문제가 아니라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그거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연히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 사연들을 다 얘기하려면 입이 아파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또 문제가 있어요. 그 얘기를 뭘 또 하고 있습니까? 귀찮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또 그랬대를 뭘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진 않는데 아예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듯이. 그 정도는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다고요. 아, 이것도 누가 일렀나 보다. 일렀나 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나 보다. 나 벗은 거 하나님이 알았나 보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따 먹은 게 죄예요. 따 먹은 게. 내 죄를 발견하면 되는데 그게 본질을 막 흐리는 거예요. 누가 말아서 알게 했구나. 어떤 입이 말했구나. 그거에 대해서 본질이 다 흐려지는 거예요.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거기에 화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식의 설교를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설교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뭐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면은 왜 하라 막 그러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욕심이 많다 그러시고요. 용서해야 된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랑해라. 아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려라. 왼뺨을 때려라가 아니라 내밀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복음들로만 막 증거를 하셨어요. 그럼 그 수많은 수리아의 갈릴리의 모든 데가볼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왜 몰렸냐? 기적 때문이에요. 기적 보려고. 여러분 수억, 수천만 원을 지금 줘도 못 고치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소위 눈알이 없거나 이게 안 들리거나 다리가 절룩거리거나 평생을 벙어리로 살아가 이거는 안 돼요. 돈을 엄청 많이 줘도 안 돼요. 귀신 들리거나 간질병 환자거나 이러한 자들이 왔어요. 어차피 돈 먹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없이 어차피 난 평생을 이러고 살았는데 고치면 좋고 안 고쳐도 뭐 본전이지 하는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병든 사람이었어요. 딱히 오락도 없고 병원이나 의사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을, 약도 없었을 그때에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라도 본다면 이것은 완전히 소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몰리는 겁니다. 군중들이. 자, 바닷가 아니면 강가 아니면 이제는 밤에는 산이겠죠.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모세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친히 증거는 하게 하셨지만 못 오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기거를 못 하게 하셨어요. 오늘은 막 절름발이 막 이런 어린애들도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복음을 들으려고 여러분 여기 온 게요. 상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피곤하고 아프고 행동할 것들이 다른 곳에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다 이기고 나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서 끌어당기신 겁니다. 모세가 올라갔을 때는요. 근처에 동물도 사람도 못 오게 막으셨어요. 죽으니까. 내 죽여버린다. 오지 못하게 해라. 막으셨죠? 기억나죠? 오늘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내 기뻐하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아들 예수님이 산에 앉으셔서 두런두런 아이들을 무릎에 앉으시고 설교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팔복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무리를 봤을 뿐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산에 지금 누가 나온 겁니까? 제자들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성경 덮었으니까. 무리가 다 기적을 보려고 왔단 말이에요. 기적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영은 주술이 아니고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실상 복음으로만은 사람들을 이끌 수는 없었어요. 돈과 병고침과 화목과 화평과 이런 것들은요 부수적인 건데 부수적인 거를 그냥 악기로 이용하신 것뿐이에요. 그걸 보러 왔는데 근데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팔복에 대해서 증거하는 지금 이 시즌에는 누가 있어요?
영차 하고 올라온 환자들과 친척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자식들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올라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팬이 되시겠습니까?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와 누구 야 너무 뭐 박진영 누구 뭐 H.O.T 막 제 세대니까 너무 멋있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훈아 오빠 조용필 이 팬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제자가 되시겠어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요 사실상 사람들이 납득하기도 어렵고 싫은 복음이에요. 왜냐면 마음이 막 가난해져야 되고 마음이 막 청결해야 되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엊그저께도 우리 김은희 이사님 집을 사시려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예배는 잘 못 나오시면서 집은 사야 되니 하나님께 기도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프지만 독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용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이 저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용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죠. 여러분이 막 네가 좀 해줘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마음이지 나쁜 마음이겠어요? 그러나 아니라고요. 우리가 더 정확히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안 돼요. 소위 교회에서 쌈박질하는 우리 엄마 아빠를 느낄 때 잘 몰라요. 근데 느낄 때 싫어서 교회 절대 안 나온다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그 영을 못 봐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마가 소리를 너무 지른대요. 그거를 알아서 위축되고 눈치를 보면서 다니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나도 몰랐는데. 참 기가 막히죠. 상황이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바른 영으로 살지 못하면 자식들이 그 기운을 다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맞겠죠. 제가 거짓말이나 하고 바람이나 피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잘 증거한다면 여러분 열매 못 맺어야죠. 우리 교회 잘 못 돼야죠. 근데 여러분은 제 사정을 몰라도 나는 그래서 더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더 바로 아버지 앞에 서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휴거돼야 얄밉게 혼자 휴거대자가 아니라 내가 휴거돼야 내가 순교자 돼야 우리 성도들이 그거 보고 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때에는 정말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팔복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 팔복은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개선되거나 좀 바뀌거나 개조된다. 뭐 이런 차원 아닙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을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달달 외계하고 기가 막히게 막 그 이 안에 있는 심오한 진리를 말해도요. 받을 수 없으면 우리 성도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가는 우리의 양들, 성도가 받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김은희 쌤한테 독서를 알렸죠.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돈돈 하면 안 돼요. 자식 건듭니다. 자식 건드렸을 때가 하나님은 좋았을 때였어요. 그때 열심히 나왔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하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얼마나 따갑겠어요. 이제 교회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맞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기는 그 권면을 이기는 그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독서를 알리잖아요. 그러면 자식 얘기는 하지 마시죠. 이렇게 나와요. 그 영이. 겉으로는 말씀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까 겉으로는 말씀 안 하시는데 그 영이 못 받아들여요.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는 막 달려가서 막 A는 뭐고 B는 뭐고 막 설명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용서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그런 시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또 똑같은 말을 뭘 하고 있습니까? 무례하게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자기밖에 모릅니까? 졸지 마세요. 이런 거요. 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설교로 하고 그냥 땡 알아서 자기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가서 물어다 드려도요. 마음이 못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한테 뭘 쭈쭈쭈쭈쭈 하면서 다 갈아서 뭘 먹여 그거 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시간을 할애하면. 이제는 그 짓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만나세요. 주님 만나세요. 나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은 주지만 직접 만나십시오.
그래서 요거가 아니면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사실은 이 팔복에 대해서 심오한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어떤 선생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암기하라고 이렇게 해주신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까지 외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노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우면 실생활에 참 적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성경 덮으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할 것이요.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분명 헷갈리실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그 다음? 에? 크게 말씀하세요. 아,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에? 뭘까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죠. 아멘? 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죠. 에? 아, 저희가 이거 옛날에 제가 한번 해서 철야 시간에 영시예배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죠. 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마음이 제가 어떻게 이걸 외울까요, 진짜? 딱 한 번 읽고 왔는데.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이거 왜 헷갈린다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에? 하나님의, 왜 또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저는 그때 성경이 바뀌기 전이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박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이게 수미상관법칙이라고, 이 팔복에 관하여 복으로 시작하여서, 그러니까 천국으로 시작하여서 천국으로 감싸고 있는 듯한 수미상관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앞과 끝이 문맥이 아예 천국으로 확 감싼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살짝 풀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너희가 가난뱅이가 되라가 아니라 자기 의가 많아가지고요, 뭔가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막 이게 맞고 이게 옳다. 예를 들어서 11조는 내가 그냥 빚을 다 청산하고 내겠다. 그러니까 내 생각인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 사람 못 갑니다. 자기 법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부자들만 11조 내죠. 빚 져서라도 11조 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은 사하심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마음이 내 법이 가득 차요. 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내 생각 말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요게 막 너덜너덜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죽어지는 여러분 돼야 되는데 정말 저는 걱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애통한다는 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이 흘러 시냇물처럼 넘쳐 흐릅니다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통상 애통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그 씨가 물질의 씨앗이겠습니까? 예? 나의 뭐 다산, 잘되고 다복 막 이런 거겠어요? 성령의 씨앗, 복음의 씨앗 아닐까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 이런 복음 들으면은 별로 복도 받고 싶지 않죠. 이러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거는 모세가 살인자였는데 정말 온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여러분들 돼야 돼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 이 땅에서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된다.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천국에서 내 땅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야죠, 여러분. 그래야 내 땅이 있어요, 내 지분이 있어요. 가지 나 어디 가서 살 거예요. 그래서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품이 바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개선, 개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가 받는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다 그런 거고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너가 긍휼히 여겼지? 너가 그랬지? 내가 다 기억하고 너한테 해줄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요. 원래는 청결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죄로 말미암아 복에서 멀어졌어요. 땅에서 엉겅퀴를 내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딱 불러놓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소위 크리스찬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깨끗한 복된 마음에 깨끗했어요. 그럼 하나님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영통할 수 있어요. 느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게 자꾸 가려지는 거는 자꾸 내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봐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그냥 가요. 하루 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습관이 돼요. 그게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차원이 아니고요. 그건 예쁘게 말하는 거고, 습관이 되면 고집스럽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오시면은 그렇게 화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천국 가냐, 그 차원이 아니라고요. 깊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마음이 상당히 더러워진 상태고 깨끗해졌으나 또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뇌가 그쪽으로만 발달이 된 사람이에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십시오. 그 다음에 화평을 시키는 거예요. 화평을 누가 시키셨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담이 막혀있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그 담을 허셨어요. 자기 육체로. 이렇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화평해질 수 있다면 내가 좀 미움을 받아도 나는 이걸 해야지. 제가 아까 서두에 광고 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세대와 어른들 세대가 무조건 존경할 만하지 않으셔도 무조건 잘해드리고 무조건 사랑한다고 하고, 이게 됩니까? 안 돼요. 나부터도 안 돼요. 어른들이 이렇게 개선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그래도 그냥 무조건 그냥 꽝꽝 믿으세요. 잘했다고 하세요. 잘 된다고 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식들이 개선하면 부모가 내 자식이 너무 이쁜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서는 잔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내가 뭐를 아는 양 떠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한다, 유난을 떤다 그러지만 결국은 화해를 이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거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연상기업법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난뱅이가 있어요. 그쵸? 가난뱅이가 옷이 어떨까요? 누더기겠죠? 네. 그리고 막 먼지도 많고, 그리고 막 머리도 막 떡지고. 1,000원 주세요. 1,000원.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1,000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얘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애가 통에 들어갔어요. 깐난 애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위로 올리셔야죠. 위로 올리세요. 자, 애가 통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한다? 위로 올려라. 자,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 애가 통에 들어가면 위로 올려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떤 기업이에요. 기업. 무슨 기업이냐? 우유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우유. 자, 우유. 서울우유 우유예요. 우유가 굉장히 부드럽죠? 네. 우유. 온유. 우유처럼 부드러운 우유를 기업으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빼빼해요. 그리고 목도 말랐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부르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줄이고 목이 말랐으니까.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게끔 음식을 많이 주면 돼요. 자,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다는 거는 give and take. 아까 기부업 기도할 때 하더만요. give and take가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죠. 너가 주면 내가 받는다. 이 손만 기억하세요. 제가 이거 중학교 때인데 지금까지 기억을 하더라니까요.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자, 긍휼을 주면 긍휼을 받는다. give and take.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음이 있는데요. 모가지만 딱 보이고 마음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눈알이 다 보일 정도예요. 눈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대충 불을 그리신 것 같거든요. 이게 불화자예요. 여기서 아들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딸을 구한다고요? 아들을 구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의복에 의복 의예요. 옷 의예요. 피가 묻었어요. 피가 싸웠는지. 그래서 1,000원으로 드라이 클리닝을 했대요. 자, 그럼 이제 하나도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자, 청년부 회장 일어났어요? 시작. 아멘. 그의 엄마 일어나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든 심령이든 괜찮고요. 의를 위하여.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창대 너무 머리 좋아서 유나.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의 기업을 이제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지. 근데 이렇게 기억이 난다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그렇지, 것이다.
그럴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을 그렇지. 것이며 받을 거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지. 평탄한 길을 가다가 불을 만나?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그렇지. 것이라. 그다음 의의 핍박을 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우리 것이다. 아, 잘했어. 저의 것이라고. 너무 잘했다. 말씀을 몰라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 대표로 김상부 장로님 어떻게 할 수 없죠.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비슷하죠.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것임이라. 오, 역시 장로님. 우리 집사님 대표로 서로 미루시다가 윤경 집사님 서로 안 해요 하다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심령이 뭘 이거부터 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가 통에 들어갔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그렇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을 이룬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아닌데 얘는 의에 줄이고 의를 목마른.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렇죠.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아멘. 저희 것이미로다. 네, 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저를 보시고 여기 없다 치고 저를 보시고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 등을 보고 하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틀을 바꿔주신 하나님,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남을 밟고 일어나야 된다. 열심히 속여야 된다. 그저 나한테만 고시래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수련하고 그래서 득도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게으름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그리고 원한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핑계도 버리고 내 의와 내 생각 버리고 성경으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그러한 상황에 닥쳤을지라도 천국이 내게 임함을 말씀으로 알아 사는 자들이 이 팔복에 거하며 받을 것입니다. 과거에 말씀하셨는데 현재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바꾸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은 나와 무관합니다. 아무것도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연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 기필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의 말씀이 임하여 자자손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